자, 오늘은 사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오늘은 사사 드보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요단강 건너서 진입할 때부터 5년 동안 가나안에 있는 31개 나라를 5년 동안 전쟁해서 물리쳤어요. 굴복을 시켰죠. 그리고 2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1대 사사가 온니엘이고 2대 사사가 에웃이고 3대 사사가 삼갈이고 4대 사사가 오늘 여성이 홍일점으로 나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에웃이 80년 동안 사사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나그네 길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 상태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얼마나 안 좋았느냐 하면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악을 행했다는 말은 또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과거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과거가 언젠데 80년 전에 80년 전에 에웃이 사사가 되기 직전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우상숭배했던 그 모습을 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80년 전 사건. 에웃이 80년 동안 사사 노릇했으니까 엄청나게 오래 했죠. 80년 전에 우상숭배하다가 고난당했던 그들이 또다시 이런 일을 반복하고 있다 그 말이야. 그것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비유로 말하자면 이런 이치와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우상을 섬겼다고 하는 말은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 피운 것이 발각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발각이다. 목전에서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발각이 안 됐으면은 사람은 발각이 안 되고 그렇게 비밀리에 숨어 다니면서 바람 피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잡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형벌이 성경에 이미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이미 10계명 주실 때에 1계명과 2계명에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에게는 자손 4대까지 망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다 발각이 돼서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는 법대로 시행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법대로 다스려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법대로. 그잖아요. 법대로 누구도 상관없이 쥐고화를 망라하고 법대로 법을 어기면 누구도 용납하지 않겠다. 원래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법을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범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내립니다. 처벌을 내리는 거죠. 처벌을.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중합니다. 4대까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들, 네 손자, 네 징손자, 네 고손자까지 하나님이 저주 내리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4대까지 저주해버리면요 싹 망해버립니다. 그 집안은. 4대까지 망하게 하면. 이 하나님은 우상숭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엄중한. 사람은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을 자기가 어기거나 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기면 봐줘. 인간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는 거예요. 남이 잘못하면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범하면 그 법을 적용해서 가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범하면 안 가두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공유롭지 못하니까. 지도자로서의 존경을 못 받는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똑같이 그 법을 적용해야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고 공정하다고 인정을 하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법을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다 똑같이 적용을 하시는데 이 우상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1차 심판을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8년을 종노릇 하도록 하셨어요. 그래도 또 우상숭배하니까 2차로 모압왕 에굴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연합군으로 함께 데리고 와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이기게 해가지고 18년을 또 이들을 괴롭혔어요. 종노릇 시켰습니다. 제3차로 블레셋과 싸웠죠. 제4차로 가나안 왕 야빈을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을 엄청 당했는데 몇 년 당했다고 그랬어요? 20년을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해서 전쟁해 가지고 져가지고 그들한테 심히 학대를 받았더라 그잖아요. 심히 학대를 받았다고 3절에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 말이야.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다 그 말이야 이들한테. 예? 이들한테. 이 가나안 왕 야빈은 원래 이 가나안 원주민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러 들어왔을 때 이들도 다 죽였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이 저 산지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들이 또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여호수아가 이들하고 싸움을 안 했습니다. 싸움을 안 했어요. 무서워서.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놔둔 것이 이거 화근이 된 거예요. 이거 그때 없애버렸으면 이놈들한테 괴롭힘을 안 당하는 건데 하나님이 없애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전쟁을 여호수아가 다 안 했습니다. 백성들이 안 하려고 하니까. 다 죽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내렸는데 죽이라고 하는 이유는 훗날에 이들이 섬기는 우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질까 봐 미혹당할까 봐 미리서 없애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기가 싫어서 안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하기가 힘들다고 벅차다고 좀 괴롭다고 안 하면 그것들한테 어느 날 당합니다. 마귀와 귀신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싸워야 하는데 이것들과 싸워서 결박하고 이것들과 싸워서 물리쳐야 하는데 이거 하기 싫으니까 기도하기 싫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영적 싸움을. 그러면은 이것들한테 어느 날 이렇게 다시 받아. 가나안 이 야빈한테 얻어맞은 것처럼 20년 동안 우리들도 이것들한테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심히 학대를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심히. 이것은 히브리어로 호즈카 나하츠란 말인데 심히 학대 이 두 단어인데 심히 압박했더라. 난폭하게 억압했더라. 강제로 내리 눌렀더라. 막 짓밟았더라. 그런 말이거든요. 다 뺏어가고 엄청나게 괴롭혔고 엄청나게 힘들게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 놈들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을 심히 괴롭혔죠. 엄청 괴롭혔죠. 말 잘 듣는 사람들은 안 괴롭혀요. 일본 사람들도. 말 잘 듣는 사람. 말 안 듣는 독립운동이나 하려고 하고 하는 사람들을 심히 많이 괴롭혔죠. 그 가문들을. 하나님을 잊고 우상숭배를 하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20년 동안 이들에게 착취당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짓밟히고 그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나안 이방인들이 섬기던 그 우상 앞에 가가지고 막 도움을 청하고 도와달라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우상이 무슨 뭐 귀가 있어서 듣습니까? 그러잖아요. 손발이 있어서 움직입니까? 아무도 움직이지도 못하지요. 아무리 부르짖어 도움을 청해도 속수무책이니까 과거에 그 열조들이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았던 과거의 일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됩니다. 이제 그 길밖에 없음을 알고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이 학정 밑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너무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안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목말라 계시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목말라 있어. 기도를 안 한 것을 그렇게 하나님 안타까워하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심히 괴로운 거예요. 왜? 기도를 안 하고 우상숭배하면서도 잘 살면은 하나님이 무슨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하니까 엄청나게 악한 마귀들한테 붙잡혀서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도 괴롭죠. 괴로워.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려도 기도를 안 하니까 이 가나안의 야빈을 보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20년 동안 괴롭힌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서 하나님을 찾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즉각으로 기도에 응답을 4절에 하시는데 그때에 나바돗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대 많은 사사들 중에 홍일점으로 이 여선지 사사 드보라를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에 목말라 계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망한 사람 봤나요? 기도하는 사람은 망한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망하는 가정 봤나요? 그런 가정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겸손히 도움을 청하면은 성경 어디에도 네 기도는 안 돼야 너는 안 돼. 그렇게 하나님이 무시하거나 따돌린 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된 인간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기도하면은 두 손을 들고 쌍손을 들고 주님은 다 환영하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목말라 계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하나님 덜 괴롭히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 괴롭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넓게 열란 말은 이 입을 많이 벌려서 입을 크게 이렇게 벌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많은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좀 많이 해라. 나에게 많은 도움을 청해라. 나에게 많은 질문으로 물어봐라. 네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라 그 얘기요. 예, 조금 하지 말고 입을 넓게 열란 말은 입을 넓게 열어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고 하잖아요. 장마철에 그릇을 큰 것 놓으면 큰 것이 꽉 차고 작은 것 놓으면 작은 것대로 꽉 차요. 하나님은 다 충만히 주어. 근데 자기 그릇이 적다고 생각 안 해. 왜 나는 적게 주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 그릇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몰라 사람들이. 자기의 기도의 그릇이 적은 것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차별하냐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많이 주고 왜 나는 조금 주냐는 거예요. 아니 자기 믿음의 그릇이 적은데 예? 믿음의 그릇이 적어요. 자기 믿음의 그릇이 적다고 하는 것은 생각 안 해. 자기 기도의 그릇이 적다고 하는 건 생각을 안 해. 장마철에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느 그릇은 꽉 차고 어느 그릇은 적게 찹니까? 아니요. 큰 것은 큰 것대로 꽉 차고 작은 것은 작은 대로 꽉 차 다. 6절에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말씀합니다. 드보라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수로 삼아가지고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아니 9지파 반이 지금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는 9지파 반을 다 이 전쟁터에 다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고 납달리 자손하고 스불론 자손 두 자손들만 참여하라고 한 거예요. 그 중에서 5,000명씩 해서 10,000명이 참여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볼산으로 올라갔더니 가나안 왕 야빈의 장수가 누구였느냐 하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7절에 보면은 가나안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가 병거 900승을 군인들과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기송강으로 갑니다.
기송강으로.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너한테, 그러니까 누구 바락한테 하는 소리죠. 바락, 그러니까 드보라의 장군이에요. 장군. 그한테 말하기를 시스라를 너한테 붙일 거니까 무슨 말이야? 전쟁으로 해서 너한테 패하게 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패하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래서 드보라의 장수 바락이 드보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갈 겁니다. 싸움에 나만 보내고 당신 안 가면 나는 안 갈 거예요. 싸우러. 당신이 가고 나보다 앞장서고 그러면 나도 따라갈 거다.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가겠다. 그러면 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하냐. 무슨 말이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갈 거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반드시 9절에 함께 갈 거다. 걱정 말아라. 그런데 네가 조금 의심하는 것 같은데 너만 보내가지고 너를 죽이려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너는 그런 의심스러운 믿음이 있는 걸 보아. 너는 전쟁에 가가지고 이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네가 죽여야 영광을 얻을 건데 네가 못 죽이고 내가 하찮은 여인의 손으로 죽게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적군의 장수를 죽여야 영광을 얻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적군의 장수 시스라를 한낱 여인이 죽이도록 할 거다 그런 거예요. 의심하니까 그런 거죠. 의심하니까.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이 장수를 죽여야 큰 영광을 얻을 건데 좀 아쉽지요. 그래서 10절에 드보라가 앞장서고 바락이 뒤를 따라서 10,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지금 갑니다. 이스라엘의 장수 바락이 다볼산으로 올라간 걸 보고 가나안 야빈의 장수 시스라가 그 13절에 보니까 900성을 데리고 병거 900성과 군인들 데리고 기송강으로 13절에 모이잖아요. 전쟁은 지금 기송강에서 하는 겁니다. 강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기송강으로 미리서 갑니다. 이때의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앞장서서 지금 싸움터로 가실 거니까 너 혼자 가는 곳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안 보인다고 너만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 앞장서서 지금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신다. 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너 앞서서 14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담대하게 가거라. 하나님이 싸움에서 이기게 할 거다. 앞에서 하나님이 다 싸워준다 이 얘기죠. 그래서 내려가가지고 두 군대가 싸워서 전쟁에서 완전히 이 야빈의 군대가 병거 900성이나 되는데 싹 전멸당해 버렸습니다. 군인들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고 다 완전히 죽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다. 이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에 이기고 지게도 하나님이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보세요.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전쟁을 하시면 승리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앞서 가신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앞서가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올 때 하나님이 앞서서 오셨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왔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앞서서 이렇게 갔어요. 그 구름 따라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불기둥이 갔습니다. 어느 때는 멈춰서 잠자기도 했지만 한밤중에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은 뒤따라왔어요. 구름이 앞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가고, 구름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멈춰서 텐트 치고 또 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해 가지고 자기들 혼자 가나안 땅을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서서 가셨어요. 앞서서. 그래서 홍해도 하나님이 앞서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주잖아요. 수많은 전쟁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다 싸워줬잖아요. 져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이 광야길 가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다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싸워주셔서 전쟁 이긴 겁니다. 앞에 가시면서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어요. 먹을 것 없으니까 날마다 하나님 만나 내려주고, 날마다 메추라기 고기 내려주고,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셔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조심해야 할 게 뭐냐면,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이 뒷수습하라고 뒤쫓아오도록 하는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수많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뒤따라오세요. 그리고 내가 저질러 놓은 문제나 수습하세요. 이런 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앞서 가십시오. 내가 주님 뒤따라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조건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는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라고 절대 안 해. 그리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문제 생기면은 하나님 와서 좀 뒷수습 좀 해주세요. 뒷수습 좀 해주세요. 뒷수습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적은 초신자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우리는 지금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내가 뒤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내가 뒤따라가야 돼. 주님이 앞장서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앞장서고 항상 뒤따라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장서고 앞에 가고 하나님 뒤따라오세요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기도를 할 때도 그렇게 해야 돼.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이 인도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내가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나도 우리 가족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 없어지잖아요. 다 사단의 세력들이 그 많은 광야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주님 뒤따라가니까 문제를 하나님이 다 앞에서 문제 다 해결해 가시잖아요. 문제가 안 왔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다 없어지잖아요. 이제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조금 성숙해져서 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일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면서 뒷수습하러 다니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세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기만 하면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이끄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도 좀 하세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해야 하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돼야 돼. 이제는 좀 성숙하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좀 기도가 돼야 돼. 우리들이 좀 이제 장성한 그리스도인답게. 예? 우리들이 기도를 좀, 오늘 이 본문 4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반드시 문제는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역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 이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미 버려버렸으니까 뭐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수습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보다는 먼저 문제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뜻을 쫓아 삶으로 인해서 문제가 오기 전에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항상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도록 기도로 부탁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